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7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다 함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여성 아브라함 리브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사순절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사순절이 되기 전까지 구약에 나오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많이 생각했는데 구약의 여성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사순절이 되기 전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다는 살펴볼 수 없지요.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리고 이삭의 아내이지요. 그리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며느리로 삼고 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27장을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죠. 또 형 에서도 이렇게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 팀이 되어서 장자의 그 명분, 그 축복을 가로채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4장부터 시작되는 리브가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보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분량이 많아요.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여성, 여장부 중에 여장부가 바로 리브가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성경에서 꼽는다고 하면 누구를? 리브가를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리브가를 향하여서 새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여성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성 아브라함 리브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은 여인입니다. 창세기 24장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제 노년의 때가 되고 또 아들이 장성하게 되자 이제 며느리를 골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니라 고향 땅의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삼아라.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종에게 들려주면서 반드시 나의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종은 낙타 10匹를 끌고서 좋은 선물을 가득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 밧단 아람이죠. 밧단 아람 그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낙타 10필 그리고 좋은 보물들 뒤에 보면 그 보물들을 리브가에도 주고 또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도 보물을 건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랑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지참금인 거예요. 신랑 지참금 당시의 그 풍습에 맞는 지참금을 부자인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보낸 것이죠. 낙타를 10필이나 보냈으니 마침내 아브라함의 종이 성 밖의 우물 곁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에게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마침내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내가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도록 형통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종은 리브가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조카이지요. 부두엘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부두엘의 가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당신의 친척이 되는 아브라함이 보낸 종입니다. 그리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당신들 이 고향 땅 가족 중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 있는 말씀인데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하셔야지요 라고 이 말을 하면서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 종과 동행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을 잘 먹고 잘 잤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데리고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지요. 라반.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가게 되잖아요. 그 라반과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칠 정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더 머물다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 귀한 딸, 귀한 여동생 리브가를 당신과 함께 바로 보내겠습니까?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아마도 라반과 이 어머니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보물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보물로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탐욕이 생긴 거예요. 조금 더 있다 보면 더 많은 보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그 욕심을 드러낸 것이지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일하는 그 20년의 생활을 보면 충분히 라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아무튼 지금의 복잡한 상황, 라반과 그의 어머니도 결정할 수도 없고 또 아브라함의 종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은 누구에게 넘겨요? 리브가에게 넘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의 의향에 따라서 오늘 가게 될 것인지 한 열흘 정도 더 머물다 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있는 리브가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주 간결했지요. 담대하고 신속하게 리브가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속한 결정으로
가족들은 리브가를 이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리브가를 키워온 유모가 있었는데 유모를 함께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떠나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를 떠나 보내면서 라반과 가족들이 이렇게 리브가를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우리 누이 리브가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긴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는가, 리브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크. 그 자음을 보면 베이트, B에 해당되는 베이트, 그리고 라크 하는 그 레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들어가 있는데 리브가에도 그 베이트와 레쉬라고 하는 자음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또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브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도 봐도 이 베이트, 그 다음에 레쉬라고 하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바라크에 있는 이 자음 두 개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 두 사람 모두 그 이름 가운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 리브가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고향 땅을 떠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두고 떠났다.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듣자 바로 고향을 떠나간 것입니다. 라반과 어머니가 며칠 더 머물러 있으라고 했으나 가족에 대한 그 인정, 그 사랑 마음이 있었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리브가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를 향해서 가족들이 축복했지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그 자손이 리브가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복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리브가의 이 담대함, 과연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종이 밧단 아람에 와서 리브가를 데려갈 때 나이가 리브가가 한 20살 정도의 처녀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의 나이는 결혼할 때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0세 이삭과 20살 정도 되는 처녀 여인 리브가가 결혼을 한 것이지요. 20살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부터 집에 와서 라반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리브가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 밧담 아람, 이 고향이 내가 살 곳이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 내가 살 곳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따라간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따라 나선 것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지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첫 번째 일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거듭남. 우리가 거듭났는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많은 분들이 저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중에 제가 거듭났나요? 언제 거듭났죠?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 흔들림이 없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 중의 복은 구원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간 리브가와 같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약속을 성취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데 사라처럼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20년 만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져서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이삭이 60세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티격태격하는 거죠. 그것을 리브가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싸우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둘이 있는데 한 족속이 한 족속보다 강한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리브가가 제사장들처럼, 예언자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은 그런 사람의 반열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리브가는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축복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이어갈 사람인 것을 리브가는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브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20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대를 이을, 복을 이어갈 자식을 주시겠지. 임신한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도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서 쌍둥이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기도를 통해서 알아간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보통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자식을 낳으면 장자에게 모든 우선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리브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마음에 품고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자라는 동안에 이 에서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이 에서의 죄와 또한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주목하여 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주목하여 본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좋아했어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햇사람,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였다. 이게 에서의 자라오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급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것이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의 모습을 다분히 잘 알 수 있는 것이, 에서가 배고픔에 급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야 그거 나한테 줘, 이 장자권 그냥 너나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며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이게 단순한 충동적인 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다? 망령된 자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인 겁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땠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야곱을 향한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또 화평한, 평안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차분한, 이 온전한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를 향하여서 당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당대 노아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라고 하고 표현된 말도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소개하면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차분한 조용한 성격의 사람,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전하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축복, 장자의 명분 소홀히 여겼지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늘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붉은 팥죽을 썼지요. 그리고 형이 지쳐서 막 오면 배고픈 것을 이용을 해서 심지어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줄 거야, 맹세해라고 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교활하게 붙들고 늘어진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이 상반된 모습을 누가 지켜보았다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어려서부터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였다? 야곱을 사랑하였다. 리브가가 야곱을 왜 사랑하였는지 이삭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태 속에서 싸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야곱 그 자체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함으로써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서로 부부가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상한 일 한 가지를 벌였습니다. 노년의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넘겨주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와라.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즐겼던 맛있게 먹었던 그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에서 너에게 장자로서 큰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복을 이어가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삭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영적인 눈이 먼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창세기 2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영적인 눈이 먼 이삭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주어질 그 축복의 모든 것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과연 리브가는 어떻게 했는가? 이삭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리브가가 수습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듣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에서 대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좋은 염소를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 입맛에 맞게 음식을 잘 별미를 준비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피부가 매끈매끈하잖아요. 에서는 털이 수북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를 털을 가지고 변장을 시키지요.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할 수 없는 그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리브가의 모습, 그것이 2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힘있게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한번 잘 보세요. 짧은 말씀이지만 야곱이 주저한 거예요. 아니 저는 무서운데요, 두려운데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리고 매끈매끈한 피부 털을 가지고 덮는다고 해도 아버지가 알아차릴 텐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곱, 저의 목소리를 아버지가 들으면 알지 않을까요? 염려하면서 잘못될 것을 생각하면서 주저하자 리브가가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내 말만 따르면 된다. 더 나아가서 리브가의 담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만약 너에게 저주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저주를 누구에게 돌려라? 나에게 돌려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 나에게 다 돌려라.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은 리브가의 모습. 이러한 리브가의 용감한 용기 있는 행동이 영적인 눈이 먼 이삭의 악한 계획도 막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한 리브가의 그 노력, 그것을 마침내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담대한 여인, 믿음의 사람 리브가인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어요. 4명의 여인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라헬을 사랑했지요.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있고 라헬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죽음의 기록은 창세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리브가의 죽음의 기록은 없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의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창세기 35장 8절에 있는 말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름까지 나와요.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댓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말은 통곡의 나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도중에 리브가의 유모가 거기서 죽게 되자 통곡하면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론 바굿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는가? 창세기의 리브가의 죽음 대신에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리브가의 유모는 리브가가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밧다람 아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집으로 올 때 리브가와 함께 유모도 같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모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리브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안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리브가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출산을 했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가 있는 것도 이 유모는 곁에서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5절을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 나의 오라버니 집으로 가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동안 너가 가 있으면 형 에서의 분노가, 그 화가 풀릴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밧담 아람, 그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너를 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며칠 정도 있으면 될 거다 했는데 그 문제가 며칠이 아니었죠.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됩니다. 며칠로 생각했던 것이 20년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지만 한 가지 추측입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살고 있는 야곱의 모든 것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냈을까요? 자신의 유모인 드보라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야곱에게 유모를 보내서까지 야곱이 잘 살도록,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은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유모를 보내서까지라도 야곱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복을 받기를, 또 복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리브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유모까지도 보낸 리브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모의 죽음 앞에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장사를 지내는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마침내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요? 내가 번성하여서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또 바다의 무엇과 같이, 모래와 같이 번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반을 비롯한 그 어머니 리브가의 가족들이 해준 축복의 말씀이 있지요. 내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가족들의 축복대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27장까지
리브가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리브가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를 여성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리브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이삭을 속이고 또 에서를 속이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심지어 유모까지 바단 아람에 보내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이어가는 그 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산 리브가처럼 저와 여러분도 리브가와 같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어진 약속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삶,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서 리브가처럼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